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세운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1원칙,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7,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세 차례 걸친 이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능력과 표적,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면서 그 누구도 이루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복음의 귀한 결실들도 많이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울이 기록한 이 책이 가장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정도의 일을 했으면 굉장히 우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자랑할 뿐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의 순간부터 정말 특별한 역사와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을 때에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힘이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빛에 의해 바울이 며칠간을 보지 못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제서야 참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바울. 그때부터는 얼마나 능력의 역사,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이 부지기수였으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으니 얼마나 그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많으면 그럼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저 속에서는 그래, 내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듯이 나타내기가 일수인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쓰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상하게 부끄럽지만 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보면 어느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를 보면 어느새 목이 곧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괜히 목회자의 모임에 가면 큰 교회에서부터 무엇인가 대단한 목회자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역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받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지,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고 교만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일을 말하는 순간에서조차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내게 하신 순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내게는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의 큰 경험들 말하기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입만 벌리면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함입니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철저하게 이와 같은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겨노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약함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혹여 될까봐 내 약함은 추호도 잘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은 자랑하되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왠지 그 앞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잘 하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더욱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나를 혹여 드러낼 일이 생기면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으나 한때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지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숯불을 피우던 그 찰나에, 예수님의 먼발치 십자가를 지고 계시던 그 찰나에 사람들이 물을 때에 연거푸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내가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아픔의 약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진 베드로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은 지연정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은 자랑하되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어떤 모습이라도 내 사역, 내가 했던 경험, 내가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은 날마다 없애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세웠던 이 바울의 제1원칙이 여러분의 삶에도 제1원칙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며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의 약함은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렸던 바울의 삶의 원칙, 이 복음 증거의 원칙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은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철저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역함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고쳐주시고 풀어주시는 시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사 하나님이 더욱 영광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